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거 잠깐 복습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매 세션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우리는 지혜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죠.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타인들 혹은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또 서로가 서로 이렇게 남자 여자 하나 되어서 사람을 이루는 이런 관계죠. 이 관계가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과 타인들과 관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쉼의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 쉬었다는 것은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멈추셨다, 그치셨다. 그거는 굉장히 의지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반영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은 신학적 주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리한 다음에 3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덱스 카드 있잖아요. 조그만 메모 카드. 그거 한 세션 끝날 때마다 신학적 주제 쓰시고 포인트 1, 2, 3 이렇게 쓰시면 그거 이제 1권 끝나면 12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1권만 우리가 공부하고 말 것이 아니고 2권, 3권, 12권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면 144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내용들이 잘 정리 안 돼도 그 한 장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성경 배운 것에 대한 하나의 우리 재산 목록의 하나로 남겨두셔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추석 끝나고는 샘플로 제 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세션 3은 36페이지 인간의 반역이에요. 인간의 반역인데 우리가 매 신학적 주제는 그 과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은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라는 것이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다 하나씩 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거 이제 꼭 우리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고 과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과는 약간 예외가 있어요. 뭔 예외가 있냐면은 신학적 주제에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분리가 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포인트를 보시면은 오늘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포인트는 포인트 2, 포인트 3이에요. 포인트 1은 우리가 2과에서
다룬 본문하고 겹쳐 있습니다. 자, 포인트 2를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요거는 우리 신학적 주제에 안 나오죠. 그죠? 오늘 읽은 신학적 주제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관계가 이렇게 깨질까라고 할 때 원인이 바로 이 포인트 1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션 2를 잘 배우신 분은 세션 3의 이 포인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도입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세션 2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불순종할 때 겪게 될 결과에 대한 간단한 경고뿐이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 자신과 인류 전체가 나에게서 추방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통, 혼란, 억압,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은 서로 죽일 것이고 부모가 병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달리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의 근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다 포인트를 둘 거냐 할 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발견하는 그런 방식을 지난과에도 했어요.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봅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에서 규칙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떠올리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순원들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인도한다고 할 때 그냥 순원들에게 맡겨버리면 이거 세워라 내워라 이게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한정없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 이제 우리 본문 안에서 그 연결시켜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보면 첫 36페이지 첫 문단 마지막 즈음에서 간단한 경고라는 말이 나와요. 간단한 경고. 자, 저는 이제 그거를 지목을 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는가 할 때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규칙은 있는데 규칙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 경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멈칫하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상당히 그 멈칫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어떤 길을 다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일방통행이 나와? 이거 일방통행이 나올 곳이 아닌데 그 옆을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길 가면 요것만 건너면 그냥 다음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법을 지키시겠죠? 근데 고지가 저긴데 거기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간단한 경고에 우리가 조금은 규칙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순종 또는 불순종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할 때 결국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규칙을 만든 이유가 있겠지. 여기서 저기지만 일방통행이라 했지만 그러나 그걸 일방통행으로 만든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그 규칙을 만든 어떤 정부나 또 구청이나 뭐 교통부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을 했다. 그러면은 불순종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할 때 앞에 읽은 3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에 근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결과적으로 불순종했는가? 이제 내가 계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건너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법을 어겨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좁혀서 답을 찾아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에는 간단한 경고일 때 오히려 그것이 단순 명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또 순종하기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때는 규칙을 신뢰하거나 규칙을 만든 그 배우의 단체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거나 아니면 불순종할 때는 나의 계산, 나의 지혜, 나의 논리, 나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션에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 결과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번 과에서 배울 거예요. 자, 포인트 1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자, 말씀 본문이 나옵니다. 1조 읽어주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불신 중에 가장 강하여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거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뿔을 여기고 순종하고 선하더라. 아멘. 제가 이어서 읽습니다. 본문은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저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뱀은 의심부터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 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뱀은 그 금지사항을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금지하신다면 모든 걸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잖아. 뱀은 한 가지 금지사항을 확대시키고 주어진 모든 자유를 무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질문을 보면서 그 외에 어떤 포인트가 강조가 됐는지를 한번 발견해 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부모에게 엄마는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이 말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공격은 어떻게 일맥상통합니까? 했어요. 어떻게 일맥상통합니까? 앞에 있는 본문을 조금만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거기서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단어가 좀 눈에 딱 띄십니까? 보면은 확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금지사항을 확대시켰다는 그 확대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는 모든 자유를 무시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을 보면은 한 가지 일에 대한 것이 불만스러웠는데 이 불평을 확대해 가지고 모든 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의 불평을 확대했고, 그리고는 그동안에 엄마가 베푼 사랑이나 은혜를 싸그리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사탄이 아주 교활하게 공격하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뿐이었는데 그거를 전체로 만들어버리고 전체에 대한 눈을 싹 가려버리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의 확대라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모든 것을 무시했다는 거에 또한 포인트를 둘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당연히 불신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문장, 그 본문 밑에 문장 세 번째 줄에 뱀은 의심부터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의심부터.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아주 그 전략적인 문장을 쓴 거죠. 그래서 밑에서 저기 본문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금지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은 거잖아. 그거까지도 이렇게 함께 이제 의심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곧이어 노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신과 부인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틈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선택 사안인 것처럼, 마치 폭군의 말인 것처럼,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무시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창조자에게 당신은 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질문과 이제 연결시켜서 답을 달기 전에 우리하고 아담은 지각의 수준이 달라요. 아담은 모든 것에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어. 그럼 이제 우리는 온갖 막 고민에 빠지는 거지. 이게 왜 그랬을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래? 왜 설명도 없어? 그렇게 고민을 할 텐데 이 아담은 우리 수준의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맞먹을 만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여기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지각이 결과적으로는 반역을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경고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IQ가 높고 또 사고력이 정말 뛰어나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당신은 죄를 실수와 실패로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역행위로 보는 편입니까?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사실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보통 실수했네. 이렇게 정말 이 일을 다 망쳐버렸어. 이런 실수와 실패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 할 때 여기에 중간쯤에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선택 사안인 것처럼 무시하게 만든다 할 때 이 선택,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과 연결시켰을 때에는 실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우, 잘못 선택했네. 아우, 내가 모르고 그랬어. 아우, 이거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선택과 연결시키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뭐 의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로 보는 편입니까? 라고 할 때는 어떤 선택과 연결된 나의 결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반역행위로 보는 거, 반역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그 밑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창조자에게 당신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 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중간쯤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부인, 그걸 이제 또한 반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반역에 해당되는 우리들의 행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부인이라고 했는데, 자, 선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죠. 선이 뭐라고 우리가 일과에서 정의를 했습니까? 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보시고 야, 좋다, 선하다 이랬잖아요. 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랬다고요? 네? 질서? 네. 그 만드신 것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신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로마서 말씀에 그것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만한 것이 보이거늘,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실수와 반역을 우리의 이해 정도에서 조금 그 극명한 차이를 한번 말해보자 하면은, 실수라는 것은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나의 불완전함을. 그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반면에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 판단에 그거 옳지가 않은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불완전함이 더 부각이 되고, 반역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완전함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맹신이 자리를 잡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점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그거죠. 어떤 실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반면에 반역을 하게 되면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 1로 다시 돌아오면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하나님의 신성도 못 보고 결국은 이제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했습니다. 자, 2조 그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멈추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세 누가 너의 것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 그 나무 열매를 네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이신한 소동을 통해 그리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멘. 제가 계속 읽습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간에도 완전히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안정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알려졌고 온전히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던 관계, 함께 동산에서 걷던 친밀한 관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내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를 피해 숨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창조자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상실감과 수치감, 뭔가 깊이 잘못되어 숨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영광과 위대함, 낙원에 대한 통탄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발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징후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숨는 거죠.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인간은 숨는 것입니다. 근데 숨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숨는 거예요? 8절 위에 그 본문에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과정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숨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설명이 부과가 되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벗었으므로. 벗었으므로가 큰 이유예요. 사실 이 벗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 안에서는 동사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됐지만 아까 우리가 선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다시 정의를 했듯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벗었다, 그냥 벗었네, 그게 아니라 그 벗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았다, 좋았네, 좋은 게 끝이 아니고요,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듯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라면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셨는데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벗은 것은 모든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도 막힘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벗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벗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수치스러운 노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제가 여기 서 있다가 혁대가 갑자기 풀어져갖고 바지가 자꾸 내려가려고 하면 금방 올리죠. 이거를 그냥 줄줄줄줄 내려가게끔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책감에 대해서 그 본능적으로 그 안에 그게 침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우리가 행동으로 잘못했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죄책감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도 어떤 행동을 해야만 죄가 비로소 생기는 거면,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어느 시점에 죄인이 됩니까? 그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이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책감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진실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자동으로 기능을 합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기적인 기능이 거짓말로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벗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으로 가면은 이게 진실함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벗은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깨진 증후는 이제 숨은 것이라 했어요. 근데 조금 벗은 줄을 알게 된 그 사실이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고 7절인가요? 7절에 앞에 포인트 1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에 대한 표현도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읽고 눈이 밝아졌는가 보네. 그렇게 넘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럴 때 눈이 밝아져 갖고 오 예수님 하고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육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가 실질적인 현실을 보는 거. 조금 더 의미를 달자면 영적인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그 눈이 어떻게 가려졌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게 이제 모든 관점이 육으로 싹 쏠리는 거예요. 육으로 쏠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소리를 듣고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현실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로 깨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참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이 아까 누가복음은 24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고요.
하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더 정말 힘써야 될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기도는 그 16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를 하면 참 성경 안에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쪽지에다 적어놓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18절만 읽어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이제 너희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자녀의 이름이 예를 들면 영희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영이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었다는 것을 영이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왜 미혹에 빠지고 또 왜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가?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떠지고 어두워졌다 또 떠지고 이 떠질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벗은 거를 자꾸만 발견하니까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후 수치심을 덮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답은 숨은 거였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예? 거짓말? 예, 거짓말도 고안하는 방법이지요. 그죠? 책임 전가. 맞아요. 책임 전가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읽은 40페이지 우리가 읽은 문단 세 번째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창조자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조자와 싸우고 있다? 숨는 것이 왜 창조자하고 싸우는 것이지? 또 맨 마지막 문장에 보게 되면 사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영광과 위대함, 낙원에 대한 통탄입니다. 아니 상실감, 수치감 이런 거 숨고 있는 이런 느낌이 왜 또 잃어버린 영광과 위대함과 낙원에 대한 통탄하고 연결되지? 요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창조자와 싸운다.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 영광 또 자기의 위대함, 인간의 존엄성, 인본주의 이런 거죠. 인본주의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의 보호 본능이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호 본능이 작동하다 보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거거든요.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 아주 고도로 발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자기 변명. 그리고 여기 수치심이 들면서 옛날에 대한 통탄을 하고 있다? 이게 뭘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여기 잃어버린 영광, 위대함, 낙원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영광, 잃어버린 영광은 자기 영광으로 대체해버리고 위대함은 자기에 대한 어떤 위대함으로 대체해버리고 그리고 낙원에 대한 통탄은 지상 낙원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진화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진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데 1차 진화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고 2차 진화는 다세포에서 그러니까 그 원숭이에서 다세포에서 원숭이로 되는 거고 3차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건데 맞아요? 전문가가 계셔서 이거는 좀 1차, 2차, 3차까지 진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이. 근데 4차 진화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보그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하고 오거니즘의 합친 말이에요. 사이보그가. 사이버네틱스는 뭐냐면요. 어떤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학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분야고 오거니즘은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능 속에 기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병자에게는 지금 이제 그런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멀쩡한 사람에게도 이걸 바꿔가지고 뭘 만드냐면 슈퍼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4차 진화를 요거로 지금 대체해서 지금 계속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해 가고 있어요. 사람의 그 DNA나 뭐 이런 장기 이런 것들을 동물에게 집어넣어 갖고 사람의 심장을 돼지 안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 심장을 사람에게 다시 꺼내 갖고 수술하는 이런 일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이 고안해내는 방법이에요. 자기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덮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계속 읽어봅니다. 41페이지. 깨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감격.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제 형상의 발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 휘둘렀던 주먹이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주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 그게 뭐냐면요. 남녀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공동체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의 서광이 비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서광을 복음의 첫 번째 제시, 즉 원복음으로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장차 한 아들이 하와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뱀이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하와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오시고 뱀이 패배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활개치기 시작한 악이 여자의 씨를 통해 멸절될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질문 대신에 어떤 그 박스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 결렬의 예를 적어보세요. 그랬고 복음은 어떤 해답을 제공합니까? 했는데 인간관계 결렬의 예를 앞에 본문에서는 비난과 적대감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죠? 그 문장 위에서 6번째쯤 해서 비난과 적대감 이런 말을 썼고요. 또 아까 말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가 손상, 이것도 이제 관계가 결렬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렬의 예가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담이 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거 책임 전가, 그 다음에 뒤에서 뒷말하는 것들, 고소 고발하는 것들,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원한을 삼고 절교하고 이혼하고 아예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의 결렬의 예죠. 범죄의 내용들을 다 거기다 쓰면은 그게 다 인간관계가 다 결렬돼서 나오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느냐 할 때
여기 맨 밑에 여자의 씨라고 나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 악이 멸절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죠. 원복음이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의 모든 그 세력과 또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그런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들에게도 그 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 발뒤꿈치 무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순순히 내 머리 밟어, 놔두질 않은 게, 그래 알았어 꼭 밟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밟을 때 그냥 뱀이 이빨로 발꿈치를 물어 뜯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악의 저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의 저항이 우리를 막아설 수는 없다. 악의 현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발꿈치가 상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쁜 소식이죠. 자, 3번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자, 3조 읽을 차례인가요? 네, 3조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계속 이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수고가 침입했고 출산의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이게 죄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으킨 반역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본문은 추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파괴되었고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의 완전함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든 천사가 인간과 인간이 한때 소유했던 것 사이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심판의 장면에도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덮을 것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장차 있을 아들의 구속 역사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42페이지 그 문장이 시작되는 것 안에 수고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출산의 고통, 수고와 출산의 고통, 그 두 가지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과도한 업무, 세상이 나를 친근하지 않다. 이게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대적하, 세상 살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왜 그러냐? 업무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해도 안 끝나요, 일이. 그리고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벌었는데 그 번 것이 나의 어떤 미래의 필요에 충족스럽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뭔가가 생길까? 이는 소산에 대한 걱정, 또 평생 수고해도 노후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그러한 모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 배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어떤 그 현실이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살기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제 남자에게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여자에게는 그 출산의 고통이 아주 더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출산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의 고통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워내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주시는 어떤 형벌을 보게 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어떤 여성이 되기 때문에 당하는 그 남성이 모르는 고통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 성적인 어떤 그 학대, 이런 것이 세상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도로에 보게 되면은 여성 안심 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성 안심 거리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죄의 결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굉장히 그게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여기 질문에 대해서는 수고와 그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에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왼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립니다. 혹은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 범죄로 창조 질서가 이제 뒤집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왜곡되고 막 뒤틀려 버리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되겠죠? 만물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면 좀 안다울 수도 있는데 환경이, 현실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다스린다. 하나님 가갖고 이거 내놓으시오, 저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움직이시죠, 저렇게 움직이시오. 그렇게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읽습니다. 죄는 우리의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와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로 돌아가는 것은 해방된 포로가 수용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의 아들에 의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형태의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실 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죄가 가정, 정부, 교회, 환경 등과 같은 사회 여러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43페이지 밑에쯤 문장 처음에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인성 훼손, 하나님 영광 조롱. 그게 이제 정확한 답인데
인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진정한 인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가정을 따져보면은 남녀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남녀 차이가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가정에는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남녀 차이가 부각되고 부부가 갈등을 가질 수 있어요. 정부는요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통치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데올로기.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거죠. 환경도 뭐 우리가 철저히 막 착취해버리고 남용해버리고 막 쓰레기 더미를 갖다 쌓아버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철저히 모든 것을 파괴하지요. 또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여러 영역에 퍼진 죄의 영향과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까? 했는데 우리 44페이지 첫 번째 질문 바로 위에 우리 사명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실 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과를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줬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특별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특별 계시. 우리 몸 자체는 일반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갖고는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서는 빛이 더 이상 비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마음속에 주셔서 이 계시가 계속 쌓이게 하시죠. 선이 쌓이게 하시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간다 했으니까. 선이 쌓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 선이 여기서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이렇게 막 쌓여요. 그러면 이 선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사람이 이 선을 말로다가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이 나올 수 있는 그 도구는 말이잖아요. 말이 바로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죄의 영향과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요구해요. 어떤 그 변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지. 증거를 하라 했지 요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쌓은 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아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내를 대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오늘 어떻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예요. 눈 뜨자마자 밥 차려. 왜 이렇게 자고 있어? 지금 몇 시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어날 때 굿모닝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언어가 집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죠. 직장에 갔을 때 이제 상사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막 했어. 어저께 맡긴 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다 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회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열심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참 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가슴이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사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인대에서. 그러니까 증거하라고 그런 거죠. 증거하라고 그러지 행동을 요구하라고, 변화를 요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0의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스스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참고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영역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천사의 칼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와의 아들에게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칼에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문장을 썼을까 싶었는데 이런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따먹어버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불칼로 막 두루도는 불칼이에요. 막 사방으로 막 도는 불칼 천사를 딱 세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죠? 못 들어가게.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거죠. 사람이 가고자 했으나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현실이냐면 영생이라는 현실이 있는데 여기를 막으신 거예요.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막힌 거죠. 계시가 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의 이미지의 원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미지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인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들어가는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길이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칼에 안 맞을까요? 불칼에 안 맞아요? 오 예수님 하고 천사가 이제 탁 이렇게 막 도열해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불칼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죽음의 순간이 있죠. 그리고는 이 불칼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부활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설명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 불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의 계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함께 합력하는 섭리가 또 거기에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요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은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우리 신학적 주제를 한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포인트를 3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별 활동을 할 때 그 답은 포인트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6페이지 신학적 주제 시작.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포인트 1, 37페이지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39페이지요. 포인트 2,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마지막으로요. 42페이지, 포인트 3,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네. 자, 이제 조별로 모이셔서 45페이지에 3개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다 답이 포인트 안에 있다는 것 그거 유념하시고요. 이제 모여서 8시 25분까지 활동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죄의 모든 형태와 영향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선교를 수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했어요. 자, 1번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부인합니까? 다들 이제 나름 답을 쓰셨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 좀 덧붙이실 수도 있고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의심하고 또 논쟁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그 불평함을 확대하죠. 그래서 있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왜곡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사명과 선교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선교는 연결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절시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대가 사명이고 이제 선교가 되는 건데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도 남녀의 조화를 이루는 거,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는 거, 다음 세대와 작년의 세대,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논쟁을 겪는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비난과 적대감 이런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역,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고 또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이제 많은 토론을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자주 보는 죄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과 등장은 어떤 희망을 줍니까? 했는데 삶에서 자주 보는 죄의 영향, 이제 아까 그 포인트에서 봤듯이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물이어야 되는데 만물, 사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상이 맨 앞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우상을 앞에다 놓고 목표를 삼아서 뭐 그것이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목을 매죠. 그리고는 하나님더러 나중에는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이런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오는 영향에 많은 일들이 이 일에 지치죠. 예. 그리고 또 양육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남녀 차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학대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예수님의 약속과 등장은 어떤 희망을 주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질서를 재편성해 주죠. 그리고 이 일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와서 배워라. 진리의 자유를 주십니다. 배움을 통한 쉼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양육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내 혈육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내 그 가족의 범위를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내가 평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 약속이고 등장으로 인해서 바뀌는 변화죠. 그리고 이 남녀에 대한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런 동등함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부족함을 채우는, 돕는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명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면, 아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자고 그랬는데 그 증거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쌓여서 묻어나서 일상의 언어로도 나오는 것이지만, 조금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면은 나의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나의 전문 영역,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함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영역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역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을 자꾸 사고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증거하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반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반역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 안에서 또 깨닫지 못했던 정말 의지적인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도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한 믿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과를 배우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신학적 주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학적 주제, 시작.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깨진 세상을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쌓아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모든 계획들,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그들을 깨닫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저희들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우리가 한 주 쉼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혹이 여기에 또 제사 문제나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악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